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꿈꾸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과거 발판 삼는 증인, 그 전주에는 오늘을 최고로 행복으로 누리는 전도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각자 다른 말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는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목걸이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반절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갖고 이렇잖아요.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을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하나님 뭐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현장에 응답해 주세요. 약속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또 시대적인 약속을 잘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고 우리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벗어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 멀리 뛰기 위한 발판이다.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과 천명과 사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과거가 발판이 아니라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상처에 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율시마을에 우리 전도팀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늘 만나던 분이 그 앞에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젊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남편은 거기서 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 충격에 의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자녀들이 남자애가 그 엄마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가고 엄마는 집에서 못 나와. 우리 팀이 문을 두드리니까 옆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오지 마세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 상처에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치유해줍니까? 그걸 정신병을 치유해줍니까?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 집을 짓고 그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다 장악한 거예요. 그 충격 하나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 충격이 자기 인생 지금 40대 후반이라는데 지금까지 그 인생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잡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과거 문제를 주님이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여러분 그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묶여서 상처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그게 깊어지면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상처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거에 묶였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었어. 그게 이제 과거에 묶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자꾸 옛날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최고로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한다? 이걸 최고 축복된 일로. 누구를 만난다? 최고 축복된 만남으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다? 최고 축복된 예배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노래를 만든 그 곡을, 탕자의 고백을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제 핸드폰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랑 연결돼 있잖아요. 차만 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근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우리 윤전순 권사님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냈다는데 보낸 사람도 이거 듣고 너무 좋다고 누가 만들었냐고 막 자꾸 질문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들을수록 좋아요. 이게 언약적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행복하더라고. 차를 타는데 행복해. 그 2, 3분 동안 그 곡이 나오는 그 들을 때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행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행복한 날로, 오늘 축복된 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침 시간부터 놓치면 안 돼요. 아침 시간을 내꺼 망대, 불신앙의 망대, 염려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든든하게 여호와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아침 시간부터.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걸 다 꺾어버리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네게 주신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지역복음화의 언약, 네 산업에 대한 언약, 후대에 대한 언약,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큰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아침부터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치카하면서, 세수하면서, 움직이면서, 식사하면서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든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 집을 나가야 돼요. 나가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만남들이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남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찾는 만남이 되어야 돼요. 밤에는 돌아와서 여러분이 인생을 두고 상배프로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확신 100%, 현장에 대한 확신 100%, 미래에 대한 확신 100%, 300%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일주일 동안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지난주에 여러분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우리 최고 행복한 시간 지지난주에 얘기할 때 아침 시간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오늘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죠?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에요. 응답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있고, 여기에는 은행 직원도 있고, 또 여기에는 뭐 각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만남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혼자만 있다가 간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축복이고 응답이고 물어보세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도 어떻게 저런 탕자의 고백이 나왔습니까? 다음에 또 곡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제 딸이 어릴 때 수술을 하고 오면서 차에서 나는 멋진 전도자라는 노래를 지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적었거든요. 내가 이거를 김성훈 집사님한테 한번 넘겨봐야 되겠구나. 어떤 곡이 나오려나. 예전에 작곡하시는 목사님한테 줬는데 아직도 곡이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아직 그 목사님을 싫어해. 곡이 아직도 안 오니까. 어릴 때 그 곡을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요 모든 만남의 축복들이 다 있어요. 응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 시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아침에 생각했던 거 또 생각하고 또 어제 받은 상처 또 생각하고 계속 안 되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지내면 여러분 하루가 피곤하고 응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야 낮 시간에 여정을 가고 밤에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된 오늘을 놔두고 우리가 과거에 잡혀 살고 또 미래의 염려 때문에 한치의 앞도 발을 디딜 수 없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매일매일을 살고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주신 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확신 가지고 부르짖으면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의 업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막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는 막지 못해요.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간구해야 될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고 사명자는 시키는 것만 해요. 성령이 시키시는 거,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 그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 너는 안 된다. 넌 실패자야. 너 과거에 실패했잖아. 또 할 거야. 너는 어려워. 힘들어. 그 얘기만 계속 마음속에 솟아나. 이 마귀 새끼가 그 소리를 하는 거를.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에 집이 지어져.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대가 그렇게 세워졌으니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영원한 응답받을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라. 아멘? 그림 그리세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킵팟에 여기다 딱 잘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이 안 온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 상태가 되어졌다.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기도 수첩을 봐도 말씀이 임하고 강단을 통해서도 임하고 지나가다가도 임하고 생각나서 임하고 계속 말씀이 임해.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육신의 것만을 가지고 살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외에는 몰라요. 성공하고 돈 모으고 이거 외에는 불신자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미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젊어져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시간 지나면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증인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 꿈을 받고 나서 노예로 갔어요. 꿈하고 전혀 틀리죠? 총리가 된다는 꿈을 꿨는데 노예로 간 거잖아요. 틀려요. 근데 노예로 가도 형통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감옥 가잖아요. 그곳에서도 형통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딱 봤을 때 와, 저 집사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하나님의 영에 끌려다니는구나.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구나. 그게 아버지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불신앙을 계속 하는 사람 얼굴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도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단의 것을 계속 생각하다 얼굴이 계속 어두워져. 왜? 마귀 거 계속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져요. 왜냐? 아버지 일을 계속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평생 그런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져야 돼요. 왜냐? 갈등할 게 없는 게 아버지의 일은 우리 수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자기 일을,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려면, 미래를 그걸 생각하려면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된다. 자꾸 사단은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속여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우면 언약도 희미해져 버려.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현실이 어려우면 언약까지 희미해져 버려. 자,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뭘 가지고 속이냐? 여러분 자신, 나, 돈, 성공. 돈 있으면 여러분 좀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가도 막 좀 그렇잖아요. 어디도 못 가고. 그 돈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돈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으면 사람이 힘나고 돈 없으면 사람이 힘 빠지고. 그거 거의 불신자 수준 아닌가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힘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나고,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게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힘나고.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괜찮은 거예요. 명예가 있건 없건, 성공이 되건 안 되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준이 나 돈 성공이 돼 있는 사람은 내가 좀 잘 나가면은 괜찮고, 돈 없으면 힘 빠지고, 성공했다가 떨어지면 또 힘 빠지고,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가장 속이는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의 현실 문제예요. 복음으로 현실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함께하고 돈 없다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또 뭘로 속입니까? 세상으로 속여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가 않아.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누구 탓하잖아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됐어.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 부모는 또 자식 때문에 뭐 이렇게 해요. 자꾸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귀가 그거 가지고 속여요.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탓한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또 뭐 때문에 속습니까? 나 때문에 속아.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질병 가지고 있는 자신. 오히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닉 VCC는 자기 뭐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세계 복음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걔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있지 하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닉 VCC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할수록 성령에 충만해버리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저 무식한 베드로가 저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나의 무능이, 나의 무지가, 나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못 배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모르십니까? 할머니가 글을 못 배웠어. 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런데 교회 왔는데 다른 건 다 책을 못 읽어. 다른 책을 못 읽어. 성경만 읽어. 희한하지 않나요? 아니, 성경에 있는 글씨하고 다른 책하고 글씨가 달라? 같잖아.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성경은 읽어져. 글씨를 안 배웠는데 다른 책은 못 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 무지한 할머니가 그래 하니까 사람 다 놀래버려요. 야, 하나님이 이 뇌도 열어주시고 막 글도 보게 하시고. 예전에요, 미국의 어떤 박사가 저 부산 영도구에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갔는데
갔더니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사가 참관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르거든. 근데 엄청 잘해. 왜냐? 이 할머니는 월화수목금을 목사님을 계속 다락방 현장을 다 따라서 다 외워버렸어. 그 외운 거 가지고 거기서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가 왔을 때는 용 말도 안 돼. 글을 못 읽는 할머니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충격 먹은 거예요. 글도 모르는 할머니도 다락방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지금. 너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고 있냐. 충격 먹고 은혜 받고 간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무지할수록 우리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근데 마귀는 네가 그렇잖아. 너 못 배웠잖아. 너 가난하잖아. 너 질병 있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자꾸 자신한테 아이 메시지를 날리는데 틀린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 아멘? 내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더 크게 쓰임받아.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신한테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현실과 사실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너 인생 끝났어. 넌 여기까지야. 되나 봐라. 마귀가 계속 넣죠.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 입에서는 믿음의 고백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망했는데 믿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멋있게 보여요. 잘 나가는데도 계속 불신하는 사람 그 사람 추하게 보여요.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불신하는 사람 있으면 추한 놈 이렇게 얘기해요. 추한 놈. 이거 저 추한 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불신앙을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됩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개인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심어놓으면 자라가지고 열매 맺고 새가 깃들고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 불신앙의 것이 심겨지고 세상의 것이 심겨지면 그 세상에 열매가 맺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런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곡성에 가도 남은 자가 있고 진안에 가도 남은 자가 있고 김제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하나님이 흩어놓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복음 회복시키려고. 복음 회복시키려고. 교회들이요 복음 얘기 안 해. 예수님 얘기하는데 피상적으로 얘기해. 교회에서 뭐 복지 얘기해요. 사랑 얘기해. 부부 십계명 얘기해. 부부 십계명 같은 거는 저 세미나 가서 들으세요. 부부 십계명 그 듣는다고 금술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면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삶 저주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설명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산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시면 됩니다. 늦더라도 거기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요즘 보면 지민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민 인생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 은혜 받는 렘넌트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실지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인생 살았던 저에게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복음 다가와가지고 복음 깨달았는데 복음 안에서 인생이 계속해서 큰 확신과 믿음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 그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남겨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구나. 뭘 통해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아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오늘 최고의 축복된 날로 만들어라. 그리고 미래 완전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림 그려라. 무엇으로? 아버지 것으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흑암 꺾어버리고 오늘 최고 행복자 되고 미래에 그림 그려라. 너는 그런 예배자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만 하다 가면 돼. 우리는. 그럼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미션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요 정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남은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전라북도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경상도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삼도의 중심에 남원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체험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이러더라고요. 코피가 6시간 동안 났. 수련회 가서 체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코피가 6시간 났으니까. 그러니까 너 어디 교회야? 남원 새세명교회니까 함양에 RLS가 있잖아요. 거기에 남원 새생명교회 하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남원에 네가 있냐면서 막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줘요. 함양하고 남원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그 렘넌트 키우는 그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코피 흘리는 바람에 남원 새생명교회 알게 되고. 우리는 전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한중앙, 거기에 남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죠. 그러면 그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돼. 우리가 정복할 준비를 하면 돼. 왜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지기운동 말씀보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네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여러분이 정복할 땅입니다. 아멘. 그곳을 내게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진안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익산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정복자로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가능한 나로 하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합니까? 절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수준의 그림 그리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 업을 통해서 하실 그 그림을 그려라.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려라. 그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공업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내수공업하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시대는 AI 시대예요. AI가 모든 걸 다 해.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지 않으면 뒤처져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누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찾아라. 비행기가 올라가기 전까지 흔들리지만 고도에 올라가면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기도하는 시간이 막 흔들리고 일이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하지만 그 시간이 찾아지면 이제 여러분 서밋돼서 보여요. 밑에가 보여.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허공 속에 있다는 걸 보여요. 공허함 속에 있다는 게 보여요. 희한해.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여. 사람들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 시험 드니까. 내가 뻔히 아는데 그 말하면 시험 들잖아요. 모른 체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왜냐? 위에 올라가니까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위에서 보면 다 보여. 여러분, 여기 3층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좀만 저 밑에 쳐다보고 계셔봐. 여러분 뭐 하는지 다 보여. 그렇죠?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불신자들 저 회장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저들이 왜 저런 일을 움직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아침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끌어내려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시대가 이런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시대는 다민족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치유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뭘 해도 여기 안 맞으면 안 돼요. 이제 언어 치료를 해도 다민족으로 가야 돼요. 음식을 해도 치유 음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병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음식 먹으러 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기능이 아무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향해서 도전하시면 돼요.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뭐든지. 지금 여러분 바닥입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돼요. 바닥이니까 안 돼. 그것도 핑계예요. 왜 안 돼요? 안 해봤잖아. 안 하고 있잖아. 불신앙하고 있잖아. 염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총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안 될 때 오히려 더 감사하세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계속 멀어집니다. 안 되는 그 시간에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앞으로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를 찾는 겁니다. 현장 곳곳에 복음운동할 제자, 생명운동할 제자. 그래서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전달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멘? 불신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음 따라가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경제를 주세요. 아멘?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빛의 경제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거기에 경제를 몰아줘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복음으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그림을 그려라. 아멘? 앞으로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그림을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아침과 밤으로 그려가시기를 바라고 낮에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하루예요.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나 미래가 불안해서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흑암을 꺾어라. 그 아침 시간에
망대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가고 그 여정 속에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할 흩어진 제자들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복음화는 많은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그 팀, 그리고 바울과 함께 붙었던 그 중직자 팀, 그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충분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다 버리고 아침 시간대마다 10분, 아침에 10분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림을 그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틀린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마귀가 그걸로부터 멈추게 딱 만들어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이 가장 많으신 장로님이 조장로님인데 시작도 안 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다. 아멘. 왜? 그런 생각해야 이제 장로님 미래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이제 생각이 그게 망대가 잡혀가지고 나 이제 뭐 이런 생각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아,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가 보다. 아멘.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우리 렘넌트 아직 시작도.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저 일본의 총리 앞에 서고 영국의 왕 앞에 막 서야 돼요. 여러분이 그 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아멘. 왜냐? 렘넌트 7명은 다 왕 앞에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빨리 언어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래야 문들이 열리니까. 나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을 불렀는데 나 한국에만 있겠다. 그건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그림을 계속 그리면 정신병이 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바뀌어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그 믿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헌금도 하나님이 해야 하는데 여기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락하는데 여기 쓰라. 그게 성령 소멸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전도 현장 가라는데 저 피곤해서 이 성령 소멸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뭔가 시키는데 그거는 나 지금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 성령 소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게 있다니까. 내게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는 게 있죠. 가보세요. 거기에 응답의 길이 열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캠프할 때 계속 캠프 기간 동안에 전북대가 계속 생각나는데 그 교수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장수경찰서를 가야 돼. 그 장수경찰서에 누구예요? 중요한 인물을 만나야 돼가지고 가야 돼.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 계속 생각나는 걸 보냈지. 전사님 한 번을 보낸 거예요. 그 전사님이 교수님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 전사님이 갈 때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목사님 뭐라고 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고 가세요. 내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 전사님이 진짜 사명자 시킨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교수문을 똑똑 두드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데 이 전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어서 오세요. 자, 그 누가 시켰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그 교수 만나라 계속 시킨 거예요. 그걸 나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못 가니까 그 전사님 보낸 거예요. 그 가보니까 문 열리잖아요. 그분 통해서 동아리 지도교수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동아리 준비되고 있잖아요. 뭐 이 성령이 시키는 거를 내가 내 주제에 무슨 교수를 만납니까? 내 주제에 거기 왜 갑니까? 나 전혀 그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생각이지 성령은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여러분이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해. 왜요? 내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그거 안 하고 자꾸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한 일을 하는데 내가 실패할 리가 없죠. 왜냐? 아버지 일이니까. 자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막으셔. 관계 회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언약 회복하세요. 그리고 아침 밤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틀린 그림은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맞는 것은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일 필리핀 가죠?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가는 거예요. 대만 가려고 한 적 없어요. 열어주셔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 있어요?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인도 받아서 가는 인생은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꿈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것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미래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완전 복음 앞에 무너지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